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차가웠고 추웠던 1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첫째 주니까요. 매년 이제 겨울을 한 번씩 넘길 때마다 저 나름대로 인생을 배웁니다. 겨울이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인생을 또 돌아보게 하고 나 자신을 또 살피게 되는. 봄에는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이제 새싹이 막 파릇하게 올라오고 또 산에 울긋불긋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겨울만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익어가는 과일들과 농작물을 돌보느라 또 시원한 해변가와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그 더위를 피하느라 인생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겨울만큼은 덜하고요. 가을은 또 어떨까요? 풍성한 가을의 그 과실들 그리고 소출들을 기뻐하면서 이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거기에 또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이 자신의 인생을 겨울만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은 좀 다르죠. 어릴 적에 겨울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너무 좋았고 차가운 공기가 이 코끝을 착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상쾌하고 좋았는데 한 해 한 해 이제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요즘은 어떠냐 하면 눈이 오는 게 너무 싫고 눈 치워야 되니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면 감기 걸리진 않을까 이게 너무 싫고 그 느낌이 겨울을 넘긴다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겨울에는 더욱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육신의 상태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으로 자신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입춘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역시 네, 겨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지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을 더욱더 유지하시면서 믿음의 길 주님 품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먼저 인사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음악이 또 깔리니까 더 분위기가 좋네요.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체들 간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 고백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들읍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서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애굽 종살이했던 그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겨울과도 같은 이 광야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삶을 점검하며 믿음을 더욱 바르게 세워 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정말로 엄청난 기적으로
430년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의 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로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의 의미가 흥미롭습니다. 그 의미는 시원한 곳, 쉼이 있는 곳, 쉬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는 예전부터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인데 쉴 수 있는 곳은 물이 있어야 쉬는 거죠. 물이 풍족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를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을 것이고 힘이 들었었고, 그리고 점점 더 그 힘겨운 상황을 겪으면서 지나온 이집트의 그 삶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애굽을 떠나왔는가? 내가 이 고생을 하자고 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왔는가?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면 그래도 마실 물은 있을 거야 하면서 참으면서 이 광야 길을 헤치고 르비딤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 광야 길 끝에 당도한 이 르비딤에는 기대와는 다르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참고 꽉 누른 상태에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불만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합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말다툼 이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격렬한 다툼,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위치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들을 표현하는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이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와 불평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17장의 처음이 아닙니다. 16장에 이미 벌써 그들의 표현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하나님의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를 완전히 침몰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홍해를 가르셔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달도 채 되지 않아서 2달 15일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그들 속에 있는 불만을 모세 아론에게 표출합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실하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래도 430년간 종살이 할 때는 노역은 힘들었지만 먹는 거 하나는 제대로 먹었다는 거죠. 고기는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희들 따라왔는데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 상황, 우리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라고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역이 힘들어서 430년 동안 정말로 고통 속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지금 무거운 노역과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죽는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건져주셨는데 3달이 못 되어서 광야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무거웠던 노역과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쳤던 이 종살이의 삶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이 있어서 좋았어 하면서 현재의 삶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미 벌써 16장에 있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현실에 그 나타나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는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달콤한 떡과 같은 그러한 양식을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보면 수북히 이슬처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을 만큼 주워와서 먹게 하심으로 배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요 고기 못 먹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면 메추리 떼를 장막 가운데 쏟아 부어주셔서 원하는 만큼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찌지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장조림 그때는 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 결핍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장에 와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마음을,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표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축들,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당신들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노와 공격은 결국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물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대한 표출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르비딤에 마침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왜 인식을 못할까요? 저는요, 매일 인식해요. 매 순간마다 내 심장이 한번 푹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이 고동을 허락해 주셨구나. 또 주셨. 그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공짜로 쉬는 거잖아요. 다이빙 하는 사람들의 그 물에 들어갈 때 산소통 끼고 들어가잖아요. 산소통 10리터에 거의 한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근데 우리는 리터에 상관없이 우리 매일 마시잖아요. 공짜로. 이거 계산하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만나고 맥주를 맨날 먹으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처럼 과거에 대하여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생활이 더 편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예전에는 유혹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유혹으로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냥 힘없이 빠져들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삶에 계속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지 내 삶에? 그냥 편하게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감각과 감정에 맡기며 살아가면 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과거의 나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그 불만과 불평이 내 입술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인도해 주던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공격적으로 돌변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면 마음이 편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적인 모습에 대하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세에게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결핍을 덜어주고 받아줄 사람은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미숙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저주들을 쏟아 부으시는 목회자분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모습을 품고 백성들의 모습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일단 영적인 권위로 깔아뭉개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혹시나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해 하는 그러한 백성들 위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이 한국교회 속에 많이 보여집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목회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홍해를 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했던 그 지팡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지나가라. 백성들을 저주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권위로 억누르고 백성들이 더욱더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만에 가득 차올라서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 것은 모세로서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인지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화를 낼 권한도, 저주를 쏟아 부을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 어려움과 결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6절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징표로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지나서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한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모세 앞에 서서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불평과 불만과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미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명령을 쫓아서. 근데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분명히 위기가 있고 강하게 의심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부르신 거 맞나? 하는 그러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의 신앙의 이 러비딤을 만났을 때에, 신앙의 러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그 불평과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라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이르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천국까지 이르는 길을 함께 가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그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처소인 저 천국을 들어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이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물론 이런 부분들로 복잡하지만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이만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고 이 땅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이 없으면 천국의 은혜가 이만큼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와서 해결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까먹잖아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맨날 숨 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일들,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 의심이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가 셋입니다. 애 셋인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셋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 한 명은 그 한 사람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형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거 말고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언약 위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진교회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며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로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함께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